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모가 10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약간 냄새가 나나요? 우리 역도 선수들이 아시죠? 역도 선수들이 바로 뭐라 그래, 단에 올라갈 때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암모니아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팍 몸을 자극시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거 역도 경기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 코치가 들어가기 전에 뺨도 때리고 코에 뭘 갖다 댑니다. 그게 암모니아 원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확 깨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냄새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투를 앞두고 정신을 확 깨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 있는 가운데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파서 맞은 게 아니라 하여튼 가정 가운데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백신도 그냥 놔주지 않고 의사를 만나서 잠깐 이제 상담을 하죠. 뭐 형식적인 질문과 답이 오가는데 주사를 맞으면 하루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샤워도요라고 이렇게 물었죠. 의사는 주사 맞은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아주 드물게지만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정 안 되면 방수밴드 같은 걸 붙이고 잠깐 샤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워낙 이번 주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시원하게 샤워를 하려고 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전에 헌혈을 자주 했을 때도 헌혈 때문에 샤워를 못하고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헌혈 반으로 훨씬 굵은데 이게 백신 균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내용은 없어서 방수밴드를 싸서 이제 샤워를 했는데요. 감사하게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주사를 맞고 하루 정도 샤워 안 하는 것은 샤워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여름날 정말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안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겼다가는 죽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마다 앞에 내용을 이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환상이 워낙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짚어보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의 7봉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뜯으시면서 이제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7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또 이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다른 환상이 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인, 아이, 붉은 용의 환상이 등장을 해서 붉은 용인 마귀가 이제 예수님과
교회를 막 괴롭히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같은 편 짐승을 바다에서 땅에서 이제 한 마리씩 불러 올립니다. 그 짐승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 제법 잘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심지어 이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 하늘 보좌 곁에 있는 이들이 새 노래, 구원받은 새 노래를 찬양하고, 복음을 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과 대적들이 무너질 것, 그리고 대적들을 따라갔던 너희들도 같이 무너진다, 뭐 이런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곡도로 추수하시고, 천사는 악한 이들 포도송이를 이제 추수해서 진노의 틀에 밟는데 막 피가 막 엄청나게 이제 멀리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장면이 전환돼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또 일곱 대접은 진노의 대접인데 또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가는데, 이전에 또 재앙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3분의 1만 이렇게 재앙을 받았고, 이 대접에서는 이제 그 해당되는 범위 전체가 재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을 다 쏟고 1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죠. 오늘 말씀이네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섯 번째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앉아 있는데, 이 많은 물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이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큰 음녀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최대한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흉내를 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해요. 음행하였다라는 거죠. 일단 음행이라는 것은 뭐 간음이 이제 음행인데, 이 땅에서는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제 다른 이성과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음행인데, 여기서 이제 권세자들이 그녀와 음녀와 음행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하는, 취하게 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단순히 술에 취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사실은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술이 있겠지만 더 심하게는 뭐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뭐 운동이든 취미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을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음녀는 음행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영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본질적 삶을 놓치고 그것을 배격하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 음녀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평안함을 주기도 해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세상에 성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 뒤편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그 황무한 곳에 갔는데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광야라고 한다면 황량한 곳입니다. 풀이 있어도 막 엄청 웅성한 풀이 아니라 그냥 짧은 풀들, 아니면 그 유대 광야 쪽으로 가면 거기는 약간 그랜드 캐년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냥 뭐 황량한 모래 색깔의 산들만 있는, 그리고 뭐 계곡이 있지만 깊이 파여가지고 정말 비가 좀 올 때만 또랑또랑하게 흐르는 그러한 이제 광야란 말이죠. 그런 곳에 갔는데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사실 광야랑은 좀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광야에서 너무 이질적이지만 또 이질적이니까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냅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유혹과 음행을 행하는 거죠. 그 음녀를 돕는 세력이 바로 붉은 빛의 짐승, 그 음녀를 태우고 있는, 앞선 환상에서 보였던 붉은 용과 사실 같은 세력이죠.
붉은 빛을 낸다라는 것은 뭐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지만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뭐 나쁜 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써 있겠죠. 그리고 이제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머리랑 뿔이 어디 달려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권세, 머리랑 뿔 모두가 이제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짐승을 타는 음녀의 모습은요, 사들을 보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경하는 모습인 거죠. 좋은 옷을 차려 입고요,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금잔까지 이 그 풍요와 부유함의 상징인 금잔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금잔에 가득했는지 뭐 옷에도 가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득하다라고 해요.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좋아 보이지만 잘 살펴보니 온갖 더러운 것들 투성이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붉은 옷을 입고 각종 보석과 금잔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잘하는 것들을 가졌다고 막 우리가 무조건 똑같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다고 우리도 막 따라가 막 박수치고 뭐 나도 어디서 막 좀 한번 빌보드 뭐 불고 나도 한몫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파악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 뭐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다 막 조금 삐뚤게 보는 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이 부러워한다. 일단 그건 좀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모든 특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저럴 수 있어 뭐 저렇게 뭐 화려하게 다닐 수 있어 이런다고 뭐 다 색안경 끼고 보면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거지만 일단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죠. 5절에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거 알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람 마음을 꿰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됐어 이러고 치워버리면 오히려 나가는데 뭔데 이러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꿰는 그런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비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거든요. 계시록의 음료도 그러한 거예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한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비밀이라는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 명과는 완전 다른 이제 존재인 거죠. 그렇게 음료는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앞선 2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뭐 술도 그렇잖아요. 취하면 이 사례의 분별이 힘들어집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뭐가 길인지, 뭐 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옆으로 가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음료가 없는 건 뭔가? 음료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줍니다. 달콤함을 줍니다. 그런데 음료는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해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죠. 달콤함을 주고 피를 빼가는 거예요. 생명을 빼가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고난도 받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어떻게든 이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음료의 사명인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심지어 건전한 것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얻으려는 그런 모든 평안들, 즐거움들 결국에는 끝에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을 끌고 가려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여인과 짐승의 모습을 본 요한은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매우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 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짐승의 모습은 뭐 심상치 않았을 거고 막 그 막 이 이름들 막 가증하고 추악한 것 막 그 성도들의 피를 막 마시고 있으니까. 7절에 천사가 그런데 왜 놀랍게 여기냐 합니다. 놀랍게 보여 놀라운 거인데 왜 놀라냐 해요. 왜 놀라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놀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이 음녀 짐승의 비밀을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해요. 이 짐승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들도 보고 놀랍게 여길 만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잠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옥에서 이전 환상의 황충처럼 그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성도들까지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짐승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으로 7왕이라고 합니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그러면 망한 5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앞으로 나타날 나라는 뭐 어떤 나라냐? 그래서 이전에 뭐 없어진 나라는 뭐 페르시아, 뭐 바벨론, 뭐 이렇게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 그때 당시 로마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는 뭐냐? 근데 워낙 악한 나라들이 계속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 뭐 5개 하나 뭐 미의 나라 이거를 어느 나라냐고 껴맞추는 사실 그런 시도는 사실 좀 무의미하고 좀 더 나가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 나라가 언젠간 다 끝난다라는 것이 사실 여기에 초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짐승도 결국에는 7왕 중에 속한 자라고 해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도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10뿔은 10왕으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냥 권세자들인데 아직도 이제 권세들의 때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 중요한 것은 한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긴다라는 권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한동안,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권세자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성도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성도들의 피를 아무리 흘린다 하더라도 그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요.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못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같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안전하게 결국에는 안전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바운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치욕과 모욕을 주고자 한다 해요. 음녀를 이용하더니만 결국에는 이제 팽시키는 거죠.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 같은 편인데 돕는 이들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짐승과 함께하는 그 악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유혹하는 무리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미혹하여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먹기 싫은 것을 먹어야 할 때가 있죠. 그게 진짜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에 좋은 건데도 맛이 없어서 써서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못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후배들을 생각할 때, 야, 그때 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반드시 후회할 건데, 후회하는 사람이 완전히 100에 99명은 후회하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또 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서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가는 이거 뭐 완전히 내 건강은 건강대로 안주하고 뭐 집이 이제 가시가 기울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생각이 이제 좀 깨이신 분들은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는 영혼의 어떤 새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밝히 이제 알려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지금 당장의 나의 감정이나 어떤 이끌림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것들 지금 당장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때 이후에 받을 새 생명의 그 영광 연류관을 바라보면 지금의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달콤한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명히 죄악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좀 멀리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에 넘어가면 일단은 먼저 분별하고 또 이것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정말 참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하고 즐겁지만 이것에 넘어가면 영혼이 얼마나 아프고 내 영혼이 얼마나 침체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괴로운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말씀 읽는 것이 즐겁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물으며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일 수 있지만 편한 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잡고 주님 걸어가신 길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 대접 환상 후에 한 천사가 와서 이 대접과 관련한 음료받을 심판을 자세히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음료는 붉은 빛 짐승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터의 모든 나의 삶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우리의 허락하신 그런 영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또 내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